좋습니다. 다시 저희가 구약 이야기 또 구약 그 두 나라의 이제 흥망성쇠에서 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 이거 칼로 찌르는 걸 하시는 건가요? 아, 좋습니다. 네, 묻지마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해 볼 법한 이 글귀를 하나 만났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그 위험 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주장했던 이 사회학자가 한 분이 계세요. 이게 울리히 백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신데 그분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글귀를. 네, PPT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불평등의 가치 체계가 누리던 위치는 불안전 사회의 가치 체계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평등의 유토피아는 사회 변화를 향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목표로 충만했다. 기묘하게도 위험 사회의 유토피아는 부정적이고 방어적이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보다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의 사람들은요, 평화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갔대요. 근데 중요한 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거 오늘 안 죽으면 다행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나 천국을 꿈꾸기보다 이제 당장 오늘 내가 사고 당하지 않는 거, 오늘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는 거, 오늘 내가 위험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는 거,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하루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일보다 최악의 일을 막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온 사회와 개인이 전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 인생의 디폴트 값 정도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 정도는 고려하면서 인생 계획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염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위험 사회에 우리는 각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를테면 나 이 보험으로 뭐 샀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는 구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이 위험 사회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의 삶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죠. 믿는 구석이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일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이 확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확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구석을 얻거나 잃어버리고 상실하면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망한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구석을 떠올렸다면 그 믿는 구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믿는 구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는 구석 딱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우고 다졌던 이스라엘이요, 두동강 나버리는 거예요. 두동강 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요, 남왕국 유다 왕국의 가장 전성기였지만 가장 피폐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좀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남유다 왕국에는요,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시야라는 왕이 정말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거
다윗 왕 이후에 그래도 네임드 아닌가 정도로 여겨졌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남유다 왕국은요 국토의 전반적인 부분이 산간지대였대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산간지대를 농지로 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해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덕질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성경 지리. 이제 남유다 왕국 바닷가 쪽을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부흥했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가요 외세 침략을 싹 다 마령해버리고 국제 무역이 정말 형편없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시야 왕 때요 정책적으로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힘썼던 시기였던 겁니다. 농업도 잡고 상업도 잡으니까 그 나라가 부강했겠죠. 군사적으로 강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자아가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그 당시에 정말 강력했던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애굽이에요. 애굽. 또 다른 제국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남유다 왕국이 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애굽이랑도 싸움 붙으려고 하고 아시리아랑도 싸움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와 우리 우시야 왕 이 위대한 왕과 함께라면 애굽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시야 왕과 함께라면 아시리아 이기지.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조차도 한 왕실의 신하로서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마저도요. 우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으면 뭐 이겼을 수도 있겠죠. 승리했을 수도 있겠죠. 영토를 넓혔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요 믿는 구석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이 왕만 있으면 우리는 재건할 수 있다라는 믿는 구석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믿는 구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믿는 구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애국과 아시리아는요 언제든지 남유다 왕국을 쳐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믿는 구석이 사라져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사야는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믿는 구석 또 다른 믿는 구석과 보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믿는 구석과 보험을요 구하고 찾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사야는요 성전에 나가요. 성전에 나가서 이제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이사야는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는 구석을 기도 가운데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이사야 6장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할 최악의 순간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혹은 붙들어낼 믿는 구석과 희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세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시야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픈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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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니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아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요 이사야는 이 위기를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위기 생기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새청 청년들 모두가 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사야는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던 우시야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이사야는요, 어떤 응답과 어떤 해답을, 어떤 정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건대 이사야야 이렇게 해라, 이사야야 저렇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까? 명확한 지시를 듣지 않았어요. 명확한 지시를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이사야가 대신에 듣고 본 거는요, 요거였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존재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신비로운 환상이었는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환상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을까요? 이렇다면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거나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확 하더니 하나님이 높이 계신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진짜 지금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예배실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의 그 위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속상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환상이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너 속상해 죽겠는데 공감해 해주지도 못할지언정 와, 하나님 대박, 하나님 거룩해, 이런 찬양만 들리는, 이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응답이 여러분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고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생각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요, 어쩔 때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난 뒤 제깍제깍 응답을 받으면 기도할 만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제깍제깍 응답을 받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야? 셀리도 할래? 하면 제가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본 뒤에 결정해보겠습니다. 찔리시는 분은 웃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자고, 이게 제깍제깍 응답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여겼어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진짜 믿을 구석은 우시야 왕이 아니었구나. 나의 진짜 믿을 구석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나왔겠습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 보좌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 보좌는 왕과 관련된 모든 직책과 모든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의자를 보게 되면, 보좌를 보면 사람들이 이거 왕적 권위를 가졌나 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해 주시는구나. 우시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상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고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요,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기의 때에 진짜 믿음의 구석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명확한 지시와 방법을 듣는 것 대신에 문제 너머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시고 계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 이사야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것이 이사야의 기도 응답이었다 볼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면 방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진짜 목적은요,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를 풀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디렉션을 듣는 대신에 진짜 믿을 구석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의 시야가요, 확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서야 이사는요, 우시야 왕의 신하가 되기를 벗어나요.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이자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우시야에게 종속되어서 우시야의 교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이사야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헛된 것을 보고 나서 헛된 것으로 관점과 삶을 구성하면서 살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진짜를 중심으로 관점과 삶이 재편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고 풀어내시는 하나님을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면에 계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은요, 기회의 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아픈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는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시구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희망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께서, 야, 누가 이제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진짜 감동 제대로 받았거든요.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희망을 바라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밋빛 말씀이 아니었어요. 심각하고요, 무거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되 이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희망을 발견했지만 이사야가 선포하게 될 그 말씀은요, 희망이 필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구원과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너희들 진짜 답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과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픈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의아한 말씀을, 야, 이건 10절 장난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하나님 진짜 성격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라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10절을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절 어떤 맥락일까요? 에? 에? 아, 무서워요? 저도 보면서 무서웠거든요. 네,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껏 하나님을 만나서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믿는 구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믿는 구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백성들 더 둔하게 하여서 깨달을 수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똑같이 되풀이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요 어떤 맥락에서 하셨을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은요 같은 장인데 그 17절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 퍼졌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증인들이 넘쳐났어요.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야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시는데 저분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야.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왕건 사람들의 반응은요 냉담했습니다. 그 얘기를 37절에서 얘기하는 거인데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조차도 믿지 않는데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그래도 너희가 좀 선포를 해라. 선포하면 할수록 죄악에 물든 사람은 더 저항을 하겠지만 그래도 선포를 해라.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현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이제 이사야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사야가 받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죄악으로 얼룩져서 더 이상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요 듣기 싫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는들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중독된 사람에게 선한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더욱 저항할 뿐이죠. 여러분 죄가 죄를 더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인지 능력이 파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파괴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짚으면요 기분 나쁘다고 싸워요. 죄를 짚으면 나만 그러냐고 남들도 그런다고 싸워요. 죄를 짚으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감각이 묻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와 실수를 짚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죄와 실수를 덮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하시나요? 혹은 그 죄와 실수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싸우시고 부르르 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향한 뼈아픈 피드백을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사야의 아픈 말은 믿는 구석인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피드백이었어요. 이사야는 죄의 감각을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픈 말을 했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의지를 가지고 아픈 말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심판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이고 이사야 선지자 활동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듣기 싫은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뼈 아팠던 피드백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실 유튜브나요 미디어가 발전하면서요 이사 시대에 벌어졌던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고 성행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유튜버가 발전되니까 우리 교회 설교 좀 그래 좀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 그럼 나는 좀 이 시대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역자의 설교를 골라 들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듣기 쉽지 않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좋아하는 내용의 성경을 찾아 듣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안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김성님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 만나고 있는지 잘 못 만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늘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당위인가 사랑인가? 당위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늘 하고 수를 체근을 해요. 제가 이제 28살 때쯤 처음 사역지를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 간증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첫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분 밑에서 목회를 배우면 진짜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연락이 와서 성림아 나랑 같이 한번 교회 한번 해보자 사역해보자 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롤모델로 삼고 싶었던 목사님과 사역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잘 보고 싶어서 저희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라고 하셨냐면 성림아 내가 너 사역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당위의 의무로 사역하는구나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기분 굉장히 나빴거든요. 아니 일주일 봐놓고 나에 대해서 뭘 그리 안다고 그리 판단하고 계시는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여전히 저의 모습 그대로 사역을 계속 쭉쭉 감당합니다. 그 뼈아픈 피드백을 외면한 상태에서 사역한 그 결과와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번아웃과 소진이었어요. 사역을 관둘까 말까에 대한 고민의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철저히 꺾이고 무너지더라고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요 그 목사님의 뼈아픈 피드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철저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위기를 향한 뼈아픈 피드백을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탈출구가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잔잔한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누게 오네요. 여러분 절차절명의 순간에요 거룩한 씨가 되시길 바라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완고한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피드백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불에 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철저히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류의 지구상에 완전히 삭제되고 소멸해버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철저히 멸망하고 심판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자그마하고 잔잔한 희망을 남길 텐데 그것은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너희가 철저히 멸망하고 사라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답 없고 모든 것이 절망할지라도 거룩한 씨를 그 황폐한 땅에 심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 그 거룩한 씨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거룩한 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거룩하고 거룩한 씨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룩한 씨라고 할 때 생각하시는 단어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거룩한 씨인가 보다. 애초에 심판의 대상 밖에 있었던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씨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씨는요, 애초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의 뼈아픈 질책과 피드백을 결국 수용했던 사람들이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피드백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언제든 돌이킬 줄 아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보다 완벽하고 윤리적인 사람, 애초에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맨날 회개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흠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언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존경하게 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존경하게 된 목사님 계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기회가 돼서 그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부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진짜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면 좀 어때요? 역시 듣던 대로 진짜 멋있는 분이시죠? 딱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돌아온 대답이 진짜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어떤 대답들이었냐면 그 목사님이 고집이 진짜 세다는 흠을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그 목사님이 막 이 후배 사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해준다는 거에 대한 속상함을 얘기하고 모두가 얘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역시 대가는 다르다. 그분과 사역하면 좀 많이 배운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흠을 듣게 됐던 거예요. 저 당황했죠.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깨닫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흠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고집 피우시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 그룹 안에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또 나가서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막 난동을 부리시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꼭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그분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요. 흠이 많더라도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흠이 많아도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거룩한 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흠 많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씨라는 것이죠. 결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사야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씨인 너희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려 도전하고 계시고, 거룩한 씨하신 새총이 세상을 믿는 구석이 되어 주어라 제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총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떠하였든, 과정이 어떠하였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새총,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도, 세상이 모두 황폐해진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요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씨를 보면서 희망이 저기 있구나,
잔잔한 희망이 저기 있구나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시가 돼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도요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염두에 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래요. 최악의 상황, 당장 오늘 안전만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잊게 해줄 그 보험 같은 거, 믿는 구성을 찾아 헤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는요,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있는 믿는 구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체절명의 순간의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의 회복은요 아픈 말을 듣는 거다. 절체절명의 순간의 희망은 회개하는 거룩한 시 새청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한계에 맞닥뜨리는 순간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시가 될 때 여러분들은 함께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